여러분들은 욥기라는 책을 생각할 때 어떤 주제가 생각나시나요? 떠오른 고난 감사합니다. 여기 대답하신 한 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고난이라는 주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7월부터 10월 이 대장정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하세나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욥기였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하세나 본문으로 욥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세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욥기 말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시인 알프리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는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시다. 특히 이 시인은요, 이 욥기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고도 탁월한 말씀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 욥과 친구들이 나눴던 이 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화를 보시면서 이 문학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솔직히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나눌 이 욥기 말씀, 여러분들은 욥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대와 질문을 가지고 이 욥기를 읽으시나요? 사실 저는 이 욥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피했던 건 아닌데요. 그만큼 뭐랄까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은 만약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욥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고난의 답을 찾고 읽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고난에 대한 이유나 답이 찾아지시던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만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욥기를 펼칠 때마다 자꾸만 이 왜라는 질문을 붙들고 읽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자꾸만 이런 왜라는 질문에 갇히게 되면요,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장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욥기 말씀은 시작되자마자 고난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기 전체 기록된 그 방대한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고난의 이유보다도 먼저 이 욥기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받기 전에 욥에 대해서 욥기의 서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난 속의 욥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기 말씀에서 그 긴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 이전에 욥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고난 이전에 그 욥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욥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시 우스는요,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욥이 우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 언약 백성이 아닌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려주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마 이 처음 욥기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저기 멀리 사는 우스 사람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이 욥기의 말씀을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 독자들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기 먼 땅에 사는 우스 사람 이 욥의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새 저기 먼 땅 우스에 사는 그 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또 오늘의 시대에도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욥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서 이 욥의 삶의 자리를 먼저 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은 욥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표현된 4가지가 있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부럽죠. 특히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욥 한 사람의 삶을 증언해 주시는데 지금 그 한 사람의 증언의 말씀을 고난을 견뎌낸 뒤의 평가가 아니라 고난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욥의 모습을 평가하셨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고난 받기 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말씀은 욥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와 그의 성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욥이 잃게 될 것까지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진 때에도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 욥기 서론에서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욥의 삶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맡아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죠.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제 이 말씀은 욥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죠.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잔치를 열고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잔치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사치와 방탕으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 이 욥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에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6절부터는요, 욥의 인생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시작될 텐데 그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던 본문이 왜 갑자기 자녀들의 잔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은 자녀들의 잔치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그들의 일상에 주신 기쁨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잔치가 끝난 후에 자녀들을 부른 거죠. 그 자녀들을 부른 후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한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끝내고 나서 자녀들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혹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하필 혹시였을까요? 저는 이 혹시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녀들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 그것을 욥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혹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혹시는 의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언제 행동하냐 생각해 보면 확실해야 움직입니다. 죄가 분명해야 회개하고, 문제가 확실해야 기도하고,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와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욥은 인생에서 무엇인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혹시라는 마음은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쉽게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혹시라는 욥의 마음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이 한 번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죠.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날의 결심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욥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뜻이죠. 혹시는 욥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죠. 그리고 뒤에 기록하고 있는 항상은요, 그 혹시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던 마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항상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번의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 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만 더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할 때는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 인생에 자녀가 가장 소중해질 때는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죠. 재산이 가장 소중해질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명예가 가장 소중해질 때는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와 시선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본문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줬죠.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기서 욥은 자녀들의 잔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그 주신 축복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을 잃는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을까 하는 바로 그것이 욥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욥의 두려움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욥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며 살아갔던 삶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욥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거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두려움을 조용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두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의 말씀은 오늘 5절 이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고난, 바로 그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닌 그 이상이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 사람들의 이해와 위로마저 잃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욥이 살아냈던 혹시와 항상의 삶을 살았던 그 욥인데, 결과적으로 그가 살아냈던 그 삶이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냈던 그 삶이 고난을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증언하셨던 바로 그 욥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끝까지 붙들게 되는 의문이자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긴 고난 속에서도 욥도 흔들립니다. 욥기를 보게 되시면 욥도 울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죠. 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혹시를 말하던 그 욥의 목소리는 욥기 안에서 탄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항상 이어지던 그의 일상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욥기 1장에 나타났던 그 욥의 모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만났던 그 욥의 모습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삶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삶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의 욥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1장의 욥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욥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듣기 위해 매달렸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욥의 행동은 욥이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욥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기를 항상 그러했던 그 욥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결국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은요, 그가 고난 이전에 살아냈던 혹시의 마음과 그 항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드러내는 시간이 그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긴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받기 전에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고난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그 욥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고난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뎌내어야 할 삶의 방향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당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은 너무나 크고 깊었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던 그의 삶의 방향까지는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혹시 항상이라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삶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과보다 그 믿음의 깊은 뿌리를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날, 설명되지 않는 그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어쩌면 아무 일도 없던 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삶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설명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반응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질문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잃지 않았던 그 사람을 소개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내일보다,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보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그런 우리의 항상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먼저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고난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이 밤에 모두가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